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곧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은 놀라운 소식들에 좀 공포심을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부디 이제 좀 얼른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는 초대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주겠다.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임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겠다 하는 초대, 주님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 만든 뒤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된 창조 때, 천지창조 때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초대를 받고 여태까지 살았던 어부로서의 삶과 새롭게 제시된 제자로서의 삶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은 결국 나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우연히 수정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계획입니까?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낳아보시니 어떻습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 우연히 수정되어 세상에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자로 생각하면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요. 그죠?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의 연속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하느님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느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날 위해 펼쳐져 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바라라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동사입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행위입니다. 그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레츠 라고 하는데, 베레쉿이 뭐냐면 한 처음에, 베레쉿,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바라 엘로힘,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엣 하샤마임 엣 하레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늘을 봐도, 맨날 땅을 봐도, 너무나 예쁜 풀을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고 봐도 아유 다 우연히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 모든 피조물을 보고 하느님께서 놀라운 예술가시구나, 어떻게 저 하늘을 내 눈앞에 저렇게 펼쳐 놓으실 수 있지? 어떻게 이 풀을 이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람을 만들 때는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동사가 무려 3번이나 쓰여진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수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하느님의 놀라운 피조물들이라는 거지요.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빚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창세기 저자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이민 단속국 아이스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들이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거칠게 단속을 하고 뭐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사람 목숨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 또한 그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켠으로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미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마음속 그 자신들에 대한 인식도 좀 따뜻하게 바뀌기를, 그들 하나하나도 다 소중한 하느님 창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기를,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목숨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폭력과 살인이 이제 제발 그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진흙으로 살던 사람들, 아직 그 사랑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부로 사는 네 사람에게 애정어린 목소리로 당신과 함께 사는 삶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당신 쪽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목소리는 어떤 형태의 목소리일까? 쉽게 생각하기로 여러분들이 막 되게 거창하신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하늘이 막 열리고, 예? 하늘이 열리면서 아우스딩아 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의 체험을 비추어 보면 주님의 초대는 늘 그렇게 거창한 목소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왜 언제 처음 신부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부 어린이 미사가, 저 때는 미사가 어린이가 엄청 많았어요. 여기가 꽉 찰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미사 때 굉장히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막 놀 마음에 막 설레갖고 성당을 늘 갔었거든요. 어느 날 주임 신부님 미사를 하셨는데 어린이 미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애들이 막 너무 까부니까 신부님이 유치부부터 6학년 어린이 중, 이 전체 어린이 중 제일 떠든 친구 1명을 데려와라, 교장 선생님한테 오더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1명 어린이는 사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1명 어린이가 누구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수녀님하고 등등의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큰일 났다, 넌 이제. 너는 아주 많이 혼날 거야. 아마 부모님도 혼나게 될지도 몰라. 온갖 되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주임 신부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저쪽에서. 신부님이 쫙 저한테, 제가 그때 5학년 때인데요, 딱 오시더니, 가까이 오시더니, 너냐? 그래서 예. 근데 꿀밤을 탁 때리시더니 잘했다 이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꿀밤을 한 대 맞고 그 신부님이 들어가셨어요, 사제관으로. 그때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아, 나를 그렇게 많이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신부님 날 그렇게 미워하지 않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사무실에 앉아 있어 봤어요. 그 다음 주에도 한 대 그렇게 몇 대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서는 제가 축구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때는 다 이렇게 운동장이 다 흙이었어요. 근데 96년도에 인천신학교 개교해가지고 인천신학교에 이제 예비신학생으로 탁 갔는데요. 거기 잔디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축구장에.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아,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그래서 성소주일에 가면 사람이 한 5,000명쯤 옵니다.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저는 축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린이들이 많은 거예요. 막 애들에 치여갖고 축구를 다 이렇게 마음껏 못했죠. 그때 꿈꿨죠. 이 아이들이 집에 간 뒤에 나 혼자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입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 입학한 다음에는 신부님들 식탁에만 있는 계란 후라이를 보고, 아, 난 꼭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초대를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따지고 나서 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께서는 늘 그때 당시에 나에게, 그때 당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주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게
나를 조금씩 당신 쪽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우연히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니야. 세상 창조 때부터 내가 오직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삶이 변한 어부들처럼 놀라운 빛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어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